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실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과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왜 나의 현실의 이 삶과 왜 괴리감이 있는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면은 종교의 이론으로 남아요. 막연히 주님은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의 믿음이 실제인가, 아니면은 관념적인 믿음인가, 신념적인 믿음인가,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또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내 믿음이 실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면적 신앙의 분류를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가,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야만이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의에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수없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이런 엄청난 약속의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명해야만이, 이런 부분에 결단해야만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신을 위해 사는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히 다르다.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또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면적인 신앙의 두 가지 분류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일을, 이 땅의 일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분명한 선택이 없으면,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없어요. 그저 때로는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말씀이 없음에도 교회 나오면 평안하다. 물론 그것도 주님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대충 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며 영생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인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두 가지, 두 부류의 신자로 또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만몬신, 오직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합니다. 종교인으로 살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선명한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고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우리 삶의 중심인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하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죄지요. 이것도 자백할 그런 죄지만은 밑에 근본적인 이 뿌리가 되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죄들을요 이 근본적인 회개를 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근본적인 죄를 잘라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구원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은 회개와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잡음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요 풀지 못하고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계속 인생은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키게 돼 있어요.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할 때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환경의 어떤 묶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이제는 내 중심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 우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생명도 목숨도 물질도 다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돌이키는 그 삶, 바로 이 삶이 회개한 자의 삶이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반드시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으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요 이 근본적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 나는 대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엉겅퀴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설교, 새벽에도 설교할 때도 이 말씀 드리고 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면 편안하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해서 내가 움켜잡고 있어요. 움켜잡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펴야 됩니다. 주님께 펴야 됩니다. 주님께 옮겨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하고 잘 아는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하나는 큰딸은 대학생이고 또 둘째는 아들인데 고1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큰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이제 만나고 돌아갔는데 이제 밤에 늦게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늦게까지. 네.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밤늦게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딸은 잘 들어갔을까? 밤 늦게 잤대요. 문자 뒤늦게 받고 문자 또 이렇게 주면서 네.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미리 경험해 봤거든.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들 또 사고나 나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를 막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나의 생명 주님께 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믿음 없는 이 생각으로 빠져 있을까? 하면 싹 내버렸거든요. 맡깁니다. 맡기면 주님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또 우스갯소리 그래요. 은퇴하걸랑 샘물교회 나와야 되겠다. 네. 맡기면 편해요. 우리는 너무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맡기는 거.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함으로 맡기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살리시고요. 책임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 험한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은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에 여러분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염려, 걱정하는 부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부분, 내게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인생의 묶인 부분들을 그분께서 풀어주시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없이, 이런 말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에 종교인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실제적인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남은 삶을 살겠다.
예수 위에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해야지 구원받고요. 또 이러한 이 실제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오늘날 너무나 이 뭐랄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뭐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진리와는 너무나 먼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 내가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교회 내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전하지 못한 것이 조금 이제 아쉽다는 그런 말로 은퇴한 이후에 인터뷰에 응했어요.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복음은 또 들어야 되고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고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하면 끝나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위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위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믿고 이 부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중심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예를 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변화와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까? 마리아, 자기의 몸으로 난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압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인생이 맛있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셔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볼 걸 보게 하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령님이 열어놓으셔요.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서 보여집니까? 보여지야 보여집니다. 네?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보게 돼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정말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리아처럼, 그 하인들처럼. 그럴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는,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만큼 상급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분들은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잠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보화가 무궁무진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인생 속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 마귀가 떠나가면 머리가 맑아요.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하게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이 생각 속에서 수많은 번뇌가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 안의 생명, 예수님 안의 평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에도 예수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